성대야, 예배 드려야지. 예. 예, 예. 예배 드려야지. 이제 끝났겠지? 로하 로뎀교회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반갑고 환영합니다. 우리 저번 주에 거쳐서 이번 주도 온라인 예배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여러분들 올바른 자세로 이렇게 같이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찬양할 건데요. 밤이나 낮이나 라는 찬양 다들 알죠? 우리 같이 마음 모아서 목소리 높여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다음 찬양은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이 찬양도 다 알죠?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역시 목소리 높여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는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 네, 마지막으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할렐루야. 여러분들 주님 사랑해요? 네. 너는 대답해야지. 주님 사랑해요? 사랑한대. 자, 우리 마지막 찬양, 그 사랑 얼마나 라는 찬양 함께 드리고 우리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
나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유케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시 한번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유케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오랜 시간 함께 오늘 예배를 위해서 묵상으로 기도할 텐데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우리가 정말 받은 사랑 너무나도 큰데 우리가 그 사랑에 표현하지 못하고 또 고백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 사랑 알 수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우리 주님께 우리가 정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하시고, 정말 밤이나 낮이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내 평생 주님을 사모하며 사랑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주님 더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 더 알아갈 수 있는 마음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묵상으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같이 사도신경 하면서 우리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 허락하시고 또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에 있어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불안하고 초조하고 또한 아프고 이런 것들 있으면 모두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서 이 예배를 통해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게 하시고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잘 새겨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어렵고 힘들고 지칠 때 세상에서 위로를 얻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위로를 얻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이제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7장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65페이지 정도에 있는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37절의 말씀. 자, 우리 같이 마음속으로라도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31절 시작.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 하는 뜻이니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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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 제목. 자, 보이죠? 자, 시작. 에바다. 다시 한번 시작. 에바다. 에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바다 많이 들어본 말이죠. 자, 에바다 다 한 번쯤은 들어보기도 하고 또 사용해보기도 하고 그런 단어일 것 같은데 뭐 뜻이 뭐예요? 뭐 이럴 때 쓰잖아. 아, 그건 좀 에반데. 아, 그건 좀 에바야. 이럴 때 쓰죠. 뭐 좀 아니다 이럴 때 사용하는 단어인 것 같아요. 이렇게 사용하기도 하는 이 에바다가 성경에서는 어떤 뜻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된 단어인지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딜 가나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문제아라고도 하죠. 영어로는 뭐라고 할까요? 영어. 문제아를 영어로 하면 트러블 메이커라고 하겠죠. 자, 트러블 메이커라는 노래도 있어요. 전도사님이 군대에 막 입대를 해가지고 훈련소에 갔는데
훈련소에 가면 어떤 날은 강의를 듣는 그런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강당에 들어가서 강의를 듣는데 그 강사분이 막 졸릴 시간이고 하니까 이 뮤직비디오를 하나 틀어줬는데 그때 틀어준 노래가 이 트러블 메이커라는 노래를 틀어줘서 뭐 그런 기억이 있는데 아무튼 어딜 가나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트러블 메이커라고 해요. 예수님도 조금 비슷한 케이스인데 어딜 가나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이슈를 일으키는데 이슈를 일으키는 사람 뭐라고 할까? 이슈 메이커라고 하죠. 이슈 메이커라고 해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이슈가 생겨났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바글바글하고 또 막 시끄러운 일들이 자꾸자꾸 생겨났어요. 여러분들이 아는 예수님의 사건, 예수님의 기적 뭐가 있을까?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어? 오병이어 이런 거 여러분들 알죠? 물고기 2마리와 맞니? 보리떡 5개 오병이어 그걸로 5,000명 먹이신 사건 오병이어가 있고 또 막 풍랑이 막 일어났을 때 바다에 잠잠하라 했을 때 그 풍랑을 잠잠하게 한 사건도 있고 또 우리가 말씀으로 같이 나눴던 것 중에 손 마른 자를 고치신 사건도 있었어요.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나았더라 이런 사건이 있었죠. 또 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사건도 있고 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런 사건 여러 가지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예수님의 기적들이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이슈들이 생겨났어요. 오늘도 그 예수님의 수많은 이슈들 중에 한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가 나와요?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이 나와요. 오늘 본문 7장 32절을 보니까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이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니까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침 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그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가서 고쳐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이제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예수님이 그 병든 사람을 저기 사람 없는 곳으로 따로 데리고 가서 어떤 행동을 해요? 양 손가락을 귀에다 집어넣고 또 침을 뱉어서 혀에 갖다 대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를 우러러 보시면서 주여 탄식하셨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세요? 오늘 말씀 제목 에바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야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이게 아니라 에바다 무슨 뜻이래요? 열리라 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35절에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인데요. 사람들이 귀먹고 말을 더듬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는데 왜 데리고 왔을까요? 이 사람이 불쌍해서 이 사람을 좀 고쳐달라고 하는 마음으로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어때요? 이 사람들이 참 착하죠. 참 고마운 사람들이에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하니까 여기가 데가볼리라는 지역인데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아는지 모르겠어요. 귀신 들린 아까도 얘기했는데 귀신 들린 사람 거라사 광임 들어봤어요? 거라사 광임? 거라사라는 지역에 귀신 들린 사람이었는데 여러분들이 좀 더 잘 아는 단어는 군대 귀신이라고 하면 조금 더 익숙할 것 같아요. 군대 귀신. 무덤 근처에 살면서 이렇게 옷도 벌거벗고 막 괴력을 과시했던 그런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귀신을 쫓아버렸어요.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지금 이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예수님께 다시 데려간 거예요. 이 놀라운 기적을 직접 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또 이쪽으로 온다고 하니까 지나간다고 하니까 그래서 딱 그래 저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이 딱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데려갔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자리에서 딱 고친 게 아니라 따로 조용한 곳으로 데리고 가서 귀에다 손을 집어넣었는데 왜 따로 데려가셨을까요? 왜? 그냥 데리고 왔을 때 바로 짠 하고 고칠 수도 있었는데
왜 조용한 곳으로 따로 데리고 갔을까요? 예수님의 기적은요.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집중하세요. 자, 집중. 자, 지금 여기 고칠 거예요. 여기 집중하세요. 수리 마수리. 자, 고쳤습니다. 여러분 박수 치세요. 이런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적은 마술이나 이벤트성 이런 이벤트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영혼을 위한 그런 영혼에 관심이 있는 기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자기의 컴플렉스가 밝혀지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죠? 자기의 약점, 부족함, 또 남들과는 다른 평범하지 않은 것 이런 게 밝혀지는 거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따로 조용한 곳으로 데려가신 게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는 귀가 안 들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막 말로 막 수리 마수리 뭐 이런 말로 한 게 아니라 귀에다가 손을 집어넣으시고 또 혀에다가 침을 뱉어서 대시고.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귀에다 손을 넣으면서 내가 지금 너의 귀를 고칠 거야 라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 또 혀에 손을 대시면서 내가 지금 너의 혀를 고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메시지를 보여주신 것 같아요.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과연 어떤 손가락을 넣었을까? 아무래도 뭐 보통 검지일 거 아닐까? 아니야, 엄지로 넣어서 고쳤을 것 같아.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행위 이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그래요?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대요.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대요. 이 말은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했대요? 탄식했다가 뭐예요? 슬퍼하시는 거예요. 우시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니? 네가 귀가 안 들리고 말도 못해서 얼마나 답답했니? 공감하시는 거예요. 공감하면서 탄식하시며 기도하시면서 해바다. 무슨 뜻이라고?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이게 아니라 해바다. 열리라. 열려라.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니까 그 즉시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렸대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에게도 답답하고 막혀있는 거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게 있다면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뚫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맺혔던 것이 또한 풀리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안 들려. 너네 아멘 하고 있니? 자, 다시. 주님, 막힌 게 있으면 뚫리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두 가지 교훈을 좀 찾고 싶어요. 자, 첫 번째는 예수님의 기적은 어느 곳에든지 일어난다예요. 첫 번째 뭐라고? 예수님의 기적은 어느 곳에서든지 일어난다. 본문에 오늘 본문 3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데가볼리 지방에 들어가셔서 아까 얘기했던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고 여러 가지 지나가시면서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시다가 이제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해서 갈릴리 호수 근처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갈릴리 호수 쪽은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이었어요. 그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기적은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난다. 예수님의 기적은 장소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 기적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이 있는 곳, 또 성전에서 가까운 곳, 막 지금으로 따지면 막 조명 빵빵한 교회, 막 사람 바글바글한 교회, 막 음향 빵빵한 교회, 그런 곳에서만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이방인이 사는 곳이라도, 성전이 없는 곳이라도, 음향 별로 안 좋고
조명 별로 안 좋고 사람 많지 않은 교회일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주님 갈망하고 또 주님 사모하고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세요. 임재해 주세요. 우리 예배를 받아주세요.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이런 고백이 있는 곳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곳에 기적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교훈이 있어요. 자, 두 번째 교훈은 예수님의 기적은 숨길 수 없다예요. 뭐라고? 두 번째, 예수님의 기적은 숨길 수 없다. 마가복음 7장 36절을 보니까요. 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귀 안 들리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치시고는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근데 뭐래요?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했대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에 이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한적한 곳으로, 조용한 곳으로 따로 데려갔다고 했잖아요. 누가 본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단 둘이서 한 거예요. 단 둘이 기적을 한 거예요. 고쳐주고 난 다음에 또 이렇게 당부까지 하셨어요. 쉿, 너 이거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다 알아버렸어요. 얘기 안 해도 사실 다 알겠죠. 이 사람이 귀가 안 들리고 말을 더듬는 그런 말을 잘 못했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잘 듣고 갑자기 말도 또박또박 잘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 다 알 수밖에 없겠죠.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은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더 큰 증거, 또 증인들이 나오고 간증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대학생 때였던 것 같아요. 대학생 때 인터넷에 막 이슈가 되고 유명했던 게 있는데 여러분들 아는가 모르겠어요. 요즘도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 뭐가 있는가 하면은 분홍이 초록이 이런 게 있어. 들어봤니? 분홍이 초록이? 이게 뭐냐면 밥 먹기 전이랑 밥 먹은 후에 이거를 먹으면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되는 걸 억제시켜주고 또 배변 활동을 활발하게 해줘서 이 살이 빠지는 다이어트 식품이에요. 그거를 초록이 분홍이라고 해요. 초록색 이렇게 무슨 알약처럼 생겨서 통이 초록이 분홍이 이렇게 있고 요즘은 뭐 까망이도 있고 뭐 그런 것 같더라고. 이걸 먹고 막 다이어트를 성공했다는 사례가 막 인터넷에서 엄청 막 팍팍 올라왔어. 아마 뭐 우리 선생님들 중에 먹으신 선생님이 있을지도 모를 것 같아. 그래서 막 성공했다는 사례가 막 나고 막 연예인들도 막 이거를 광고하고 막 그랬었어요. 막 주변에서도 실제로 성공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전사님도 혹해가지고 그래 나도 요거를 분홍이 초록이 요거 한번 먹어보고 한번 다이어트 해보자 해가지고 막 먹고 이제 했어. 성공한 거 같니 안 한 거 같니? 실패했어. 나는 성공하지 못했어. 아무튼 전사님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가 하면은 이걸 먹어서 다이어트에 막 성공했다는 사례들이 막 나오고 막 성공했다는 말들이 막 나오니까 막 나도 사고 싶은 거예요. 또 막 이게 좋다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을 맛보니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증거하고 싶은 거예요. 또 침묵할 수가 없어요.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내가 치료받았으니까. 내가 기적을 맛봤으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주님의 능력은 숨길 수가 없어요.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텐데 그 전파되는 일에 우리 로덴교회, 우리 로딩이들이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쓰임 받으려면 우리가 할 거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거 하면 돼요. 여러분들 중에 나는 지금 화장실을 일주일 동안 가본 적이 없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 아니면 나는 지금 일주일째 물 한 모금도 안 먹고 밥
뭘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는 사람 있어요? 없을 거예요. 또 나는 일주일째 뜬 눈으로 계속 있습니다. 잠을 자본 적이 없습니다. 잠깐 존 적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없어. 우리가 할 거 하면서 다 산단 말이에요. 밥도 먹고 화장실도 가고 잠도 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할 거 하는데 왜 기도 안 하고 성경 안 보고 찬양 안 하고 말씀 안 봐요? 왜 감사 안 해요? 우리가 당연히 밥도 먹고 또 쌀 거 싸고 잠도 자는 것처럼 기도하고 성경 보고 또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 이거 당연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물론 전도사님이 또 슬픈 게 있어요. 슬픈 게 뭐냐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랑 학원 가는 거랑 이게 싸움거리가 된다는 게 너무 슬픈 것 같아요. 또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랑 내가 잠자는 것, 이게 싸움거리가 된다는 게 참 슬픈 것 같아요. 이게 싸움거리가 된다는 게 진짜 뭐야? 에바야. 이게 이럴 때 에바야. 물론 그 중에는 부모님이 너 교회 가지 말고 학원 가, 이래서 가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공부 중요하고 여러분들 열심히 해야 되는 거 맞아요. 맞지만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당연히 여기면 사는 것에, 당연히 여기는 것에 추가해야 될 게 있어. 그게 뭐였어요? 기도, 또 찬양, 성경 보는 거, 말씀 듣는 거, 감사, 이거 추가하란 말이야. 내가 당연하게 여기면서 사는 것에.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예배가 돼야 돼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예배가 되고, 또 예배와 학원이 싸움거리가 되지 않고, 예배와 잠자는 게 싸움거리가 되지 않고, 또 예배와 놀러 가는 거, 그게 싸움거리가 되지 않을 때에 우리가 예배 드리다가 기적을 맛보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하며 또 전파하며 살아가는 우리 로딩이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소망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많은 문제들, 또 어려운 것, 이런 게 있다면 우리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가 정말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우리의 우선순위에 예배를 놓고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우리가 또 그 경험한 것 널리 전파하며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와 학원 가는 것 싸움거리 되지 않게 하시고, 예배와 잠자는 것 이게 싸움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예배와 놀러 가는 것 이것도 싸움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가 우선순위, 정말 예배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 때에 정말 주님의 기적 맛보며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중고등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광고 시간입니다. 자, 광고. 좀 숨이 차네. 광고는 첫 번째 광고. 우리 저번주에 전사님이 이 광고를 빼먹었어. 맨날 늘 하던 건데. 뭐니? 첫 번째 광고. 감사 문자 보내기 있잖아. 우리 감사 문자 보내기 계속 하고 있어요. 이제 9월 첫 주인데 8월 감사왕은 전사님이 기프티콘 이렇게 보내주도록 할 테니까 9월 시작됐으니까 여러분들 감사 살면서 감사한 거 얼마나 많니?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야 될 것 중에 감사 추가하라고 했는데 정말 감사를 정말 생활화하고 감사할 게 없는 것 같으면 곰곰이 생각해봐요. 감사하지 못할 것 없어요. 감사, 그리고 우리 수준 높은 감사 뭐라고 했니? 찾아서 하는 감사를 했잖아. 우리 찾아서 하는 감사 다 해가지고 우리 감사 문자 보내기에 동참해서 여러분들도 선물도 받아가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온라인 예배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저번 주부터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에티켓 영상도 보고 뭐 홍보 영상도 봐서 알겠지만 자세 누워서 예배드리지 말고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처럼 잘 옷도 잘 차려입고 또 머리도 감고 머리 안 감으면 세수도 안 하고 그렇게 그냥 앉아있지 말고 잘 갖추고 좋은 자세로 바른 자세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2시에 지금 딱 시작을 하는데 2시에 들어오면 오자마자 그 실시간 채팅창이 있잖아. 거기에다가 출첵 꼭 적어주세요. 그럼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니까 그 출첵을 적고 이제 큰 화면으로 다시 전환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되고요. 웬만하면 핸드폰보다는 TV로 연결하든지 컴퓨터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좀 더 큰 화면으로 핸드폰 요거 이렇게 보면서 하지 말고 이렇게 큰 화면으로 보면서 하면 예배 드리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들락날락 하지 마. 전사님이 같이 예배 드리거든 2시에. 그런데 거기에 그게 뜨잖아. 지금 몇 명이 접속하고 있다는 게 뜨잖아. 안 뜨는 줄 아니? 다 떠. 이름도 떴으면 좋겠어. 누가 들어왔다 누가 나갔다 이름도 떴으면 좋겠는데 그게 참 아쉽더라고. 자꾸 숫자가 조금씩 떨어졌다가 들어왔다 자꾸 이래. 누군지 좀 걸리기만 해봐. 알았어? 나가지 말고 카톡가 잠깐만 쉬어. 이거 한 40분 정도밖에 안 하잖아 예배. 그러니까 우리 40분간은 딱 참고 카톡 와도 넘기지 말고 예배 딱 계속 올바른 자세로 예배 딱 드리고 다 끝나면 이 화면을 넘겨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이거 다 할 수 있죠? 응? 또 저기 숫자 내려가기만 해봐. 그리고 우리 지금 코로나 계속 이렇게 이슈가 되고 이렇게 잠잠해지지 않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남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같이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같이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고 여러분들 일어나서 기도하고 잠자기 전에 기도할 때 이 코로나를 위해서도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생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광고 없죠? 네, 광고 없고요. 이제 주기도문 하고 예배 마치고 주기도문 끝나고 여러분 나가면 될 것 같아요. 같이 주기도문 하고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예배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나가면 돼요. 자, 다음 주에도 볼 수도 있어요. 다음 주에 볼 것 같아. 잘 들어가고 한 주간도 화이팅 공부 열심히 하고 안녕.